1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영원히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견고함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합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임이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실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을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과 그 다음에 한 나인성의 과부의 청년을 죽은 그 청년을 살려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기록된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줄 만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고쳐 살려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전통이라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맥락이 상당히 몇백 년 동안의 영적인 계시의 침묵기 비슷하게 아무런 역할이 없었고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 어둠을 깨고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긍을 했던 제일 큰 하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분은 큰 선지자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아주 그들이 볼 때 정확하게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 주실 분. 그러니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아직 몰랐지만은 몰랐던 그들의 눈에 봐서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사역과 가르침은
큰 선지자가 하는 그 역할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요즘에 유명한 아주 그 괜찮은 가수가 나타나면 대형급 싱어가 등장했다, 초대형급 싱어가 등장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일반 여러 선지자 유형이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진짜 거물급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셨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빗댔습니까? 예수님에게 빗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건 속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살피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자기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은 좀 더 본문을 확대해서 첫 번째 사건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군가 하면은 로마의 군인, 곧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받은 이방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의 기준으로 보면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은요, 그들의 하나님의 선민은 아닌 것이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선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선민 아닌 사람도 그래도 고위직인데 그 고위직 간부를 향한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그 간부의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이방인에 딸려 있는 종이니까 얼마나 무의미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의 부탁을, 이 백부장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두 가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둘째는 또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여러 편리를 보아줘서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청탁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이 돌봐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줘도 싫은 소리 안 들을 수 있고 잘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고는 자격이 있으니까 고쳐 주셨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쳐 주신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고쳐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고쳐 줬다면 백부장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이방인일 뿐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극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젊은 아들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과부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자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셔야 될 만한 그 자격이라는 것은요,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부니까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아들이 얼마나 그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었겠나 생각을 해보면,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이 여인의 형편은 전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백부장을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저런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말일 뿐,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철저한 기준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 자기 백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아들이 아니고요, 명성 있는 가정도 아니고요,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소망 없는 인생을 만나시고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얽매였던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확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엘리트 사랑이 아닙니다. 엘리트만 골라서 괜찮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조건이 괜찮으니까 너희에게 기회를 주마, 너를 지휘해주면은 소망이 더 크고 나중에 결과도 더 좋을 거야, 이런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낮은 대로 임하는 사랑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돌보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 것은요, 오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어떤 합리적인 조건과 이유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저렇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기다림으로 긍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서 여러분 많이 누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하시는 주의 복된 사랑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이 갖추어졌는가를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하찮은 종이든 그가 과부의 아들이든 그에게 미래 소망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알고 발견하고 주변에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입니다.